만나서 행복해지고 잘못 만나서 불행해지고 또 잘 만나서 성공하고 잘못 만나서 실패하고 만남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은 4가지 만남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을 4M이라고 해요. 영어 단어 4가지의 앞자리 M입니다. 첫 번째는 메스터,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둘째로는 미션입니다. 생애 전체를 통해서 또 생애 전체를 쏟아부어 이루어야 할 사명이나 혹은 비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 이 사명을 만났느냐. 셋째로 메이트,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좋은 친구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멘토입니다. 멘토,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돼요. 주여 만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만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4번째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오늘이 이제 스승 감사주일이에요. 스승 감사주일. 스승은 제자의 운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스승은 제자의 운명이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의 인생과 운명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미국 보스턴 국립정신병원 특별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치료를 하려고 다가서면은 너무 폭력적이고 또 괴성을 지르고 다가갈 수가 없어요. 몇 번을 시도하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의사도 간호사들도 다 포기를 하고 치료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려서 병원 깊숙한 한 독방에 가둬뒀어요. 이 소녀의 부모조차도 포기를 해서 이제 면회도 오지 않아요. 이 소녀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깊어가면서 마치 짐승같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은퇴한 간호사님 한 분이 이 병원을 자원봉사차 왔다가 이 소녀를 발견을 해요. 아주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다가가는 걸 거부하고 괴성을 지르고 공격을 하니까 그 소녀 곁에 앉아서 몇 시간을 얼굴을 마주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이제 간격을 좁혀가고 드디어는 가서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쓰다듬고 안아주고. 그래서 이 간호사님이 끊임없이 한 말은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시간이 흘러서 6개월,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매일같이 얘기하던 이 말을 다시 반복했을 때 그 소녀가 나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정신질환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어요. 이 소녀가 누구냐?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를 위인으로 그렇게 만들었던 앤 설리반입니다. 이런 지극한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앤 설리반은 다시 그 사랑으로 헬렌 켈러를 위인으로 만들어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만남이 중요하다. 누굴 만나느냐?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사명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 복된 친구. 그래서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잘 만나야 되고 자녀들도 잘 만나야 돼요. 다시 한번요, 만남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에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훌륭한 멘토를 만나고 훌륭한 멘토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선생이 있고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스승이 있어요. 차이는 뭘까요?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그래요. 무언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모두 선생이에요. 학교 선생님도 선생, 학원 선생님도 선생, 교회 선생님도 선생, 대학 교수님도 선생. 맞죠? 또 심지어는 나이가 많아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가르치는 분들도 선생이라고 불러요. 다 선생이에요. 그리고 무언가를 가르치는 분을 높여 부를 때 님자를 붙여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스승이 있어요. 스승은 가르치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는 분이에요. 제자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선생님을 존경해서 살아가시는 삶이 본이 되고 그 가르침이 훌륭하고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선생님은 스승이 되는 거예요. 본받고 싶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승이 있어야 돼요. 선생은 많지만 또 선생님은 간혹 있지만 스승은 많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건 두 가지 면에서 다 그래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스승다운 스승이 없다,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시대가 스승을 모시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서 권위를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국가의 대통령도 아무렇게나 폄하하고 막 말하는 그런 시대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모님이라도 뭔가 실수가 있고 부족하면 아무렇게나 막 말을 하고 심지어는 멱살까지 잡고 폭행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런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스승을 두고 존경하고 본받고 우리 스승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진 그런 학생들,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아픔이고 비극이에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그 유명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김연아 선수는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세계적인 피겨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뭔고 봤더니, 첫째로는 초등학교 때 피겨를 가르쳐 주신 유종현 코치 선생님. 이제 재미로, 취미로 스케이트를 배워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이 코치님이, 이 선생님이 세계적인 선수가 돼야 된다. 너는 자질이 있고 너는 할 수 있다. 계속 설득을 하고 비전을 줘. 그래서 취미 생활에서 이제 세계 금메달을 따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유종현 선생님이 없었으면 자신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희생적으로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주신 어머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라이벌이었죠. 일본의 아사다 마오라고 하는 선수. 그래서 그 라이벌인 아사다 마오와 경쟁을 하면서 자신은 성장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그 김연아 선수의 앞날을 처음 열어준 것은 이 유종현 코치 선생님이셨다. 자, 아멘 합시다. 강원도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강원도 축구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이들이 제대로 아마 훈련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코치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코치 선생님이 운동장 뒤편으로 전부 집합해라. 꼭 우리도 그전에는 기합 받을 때 보면 운동장 뒤에, 교실 뒤편에서 기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뒤에 가서 이제 기합을 주는데 이 손바닥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기합이에요. 선수들 전체가 이제 그렇게 다 엎드려서 기합을 받는 중이에요. 기합을 지시하신 다음에 코치 선생님은 들어가셔서 교무실에서 사물을 보시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퇴근을 하셨어요. 애들 기합 준 걸 잊어버리고.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도 선생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참고 기합을 받던 아이들이 이제 인내가 떨어지면 하나씩 가는 거예요. 이 한 선수의 아버님도 보니까 애가 안 와요. 밤 늦었는데도 안 와. 이게 뭔 일인가 하고 학교를 찾아가 봤더니 운동장 뒤편에서 캄캄한데 혼자 애가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사정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그 혼자 늦게까지 벌을 받았던 그 선수가 박지성 선수랍니다. 떡잎부터 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도 만났지만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순종해 갈 때 그들의 인생이 위대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만은 스승의 날이라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선생님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든 교회 학교 선생님이든 존경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선생님이 혹시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으시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스승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와서 무엇인가 불평을 하고 선생님 비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야단하시고, 그래서 자꾸 선생님들을 존경하도록, 선생님이 스승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잘 돼요. 뭐 많이 보시잖아요, 매스컴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뭔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학교를 쫓아가서 다 들러엎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아이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 폭행을 하고. 아침 뉴스인가요? 봤더니 제자들에게 폭행당한 그 선생님들이 작년 한 해만 167명인가 돼요. 성추행당한 여자 선생님들이 165명인가 되고요. 심각합니다. 뭔가 불만을 제기하고, 그게 본질적인 것, 상식과 도리를 벗어난 정말 어떤 비상식적인 잘못을,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무슨 성추행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은 엄히 다뤄야죠. 근데 그 외에 어떤 부분에 다소 실수가 있고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아이들,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은 그거죠. 아이들이 거짓말 하겠냐? 아이들 거짓말 잘합니다. 이상하게 그거는 어디서 배우는지 잘 배워요. 아이들 거짓말 잘해.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가서 선생님들을 이상하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녀들 많아요. 그러면 그 말만 믿고 이제 또 이 부모님들은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또 하는 거예요. 자녀가 듣는 앞에서, 또는 부모님들끼리 뭐 어떤 선생님, 어떤 집사님이 뭐 그렇대더라 이래가면서 우리 애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또 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애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네? 선생님을 존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율곡의 학교 모범이라는 글에 보면은 스승을 쳐다볼 때는 목 위에서 보아서는 안 되고 내려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승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도 안 되고, 웃는 일이 있더라도 이빨을 드러내면서 웃어서는 안 되고, 스승과 겸상을 할 때는 양껏 배부르게 먹지 말고 7푼만 먹어라. 혹시 길거리에서 스승을 만나거든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아멘 합시다. 선생님을 존경할 때 선생님이 스승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다수가 그런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들 물어보세요. 존경하는 인물이 없어요.
존경하는 인물이 없다는 것은 본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나아갈 방향을 잃었다는 것이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도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우리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귀중해 보이는지. 꼭 뭐 링컨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이런 말 아니라도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복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승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본이 되어야 돼요. 모델링이 돼야 멘토링이 된다. 먼저 본이 될 때 가르침의 권위가 있고,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 혹은 제자들에게 권위가 있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가르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나 잘하세요, 선생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행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써가지고 막 보내기도. 선생님이 하실 일은 본을 보이는 일이다. 가장 중요하다. 그 유명한 인도의 간디 선생님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한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간디 이 선생님에게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요. 이 건강에 해롭고 안 좋은데 제가 얘기해서는 안 들어요. 선생님께서 좀 타일러 주시면 우리 아이가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이 간디 선생님이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일주일 후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오시죠. 일주일 지나고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제 간디 선생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아이를 잡고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면서, 얘야, 엄마 말씀이 옳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야, 해로운 거야.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심각한 몸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단다 하면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아이를 잡고 돌아가시려던 이 어머니가 궁금해졌어요. 아니, 지난주에 왔을 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지, 이걸 굳이 뭐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하신 거는 왜 그러냐 하고 여쭤봤더니 간디 선생님 말씀이, 저도 지난주까지는 설탕을 많이 먹었거든요. 먼저 실천하고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래서 인도는 간디를 스승으로 섬기는 거예요. 실천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들 중에 훌륭한 스승을 만났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비참하고 불행해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요,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이를 낳지 못했었는데 잉태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태중에서부터 나시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라. 포도주 독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머리를
삭발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그렇게 표를 가지고 길러라 등등 해서 사사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고 특별히 은사를 받았는데 큰 힘, 천하장사예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정예 군대와 싸워서 블레셋 정예 군대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잡혀서 눈이 뽑히고 결국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자살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성장 과정에서도 성장해서 사역을 할 때도 멘토가 없는 거예요. 멘토가.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멘토가 필요하고요, 어른들에게도 인생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삼손이 사무엘 같은 그런 멘토를 만났더라면, 그런 스승을 만났더라면 아마 더 훌륭하게 성장을 했을 것이고 정말 위대한 사역을 꽃피웠을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스승이 없는 거예요. 스승이. 고린무원이에요. 혼자 날뛰다가 죽은 거예요. 아무런 조언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요, 얼마든지 위대한 사무엘을 멘토로 그렇게 모실 수가 있었지만은 그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사무엘을 멘토로 모시지를 않았어요. 역시 믿음에서 떠나고 나중에 결국 자살하죠. 사무엘을 멘토 삼아서 그분께 묻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분이 뭔가 지시하는 일을 그대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더라면 사울왕은 위대한 왕이 됐을 거예요. 네,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아요. 다윗이 된 것은요, 사무엘이 멘토였고 나단이 멘토였고 갓 선지자가 멘토였고 훌륭한 영적 스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멘토가 되는 영적 스승들이 기도 응답을 전해주고 충고와 조언을 해주고 심지어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 올무에 붙잡혀 있을 때도 영적 스승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대한 성군이 되고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이 됐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혜고 큰 복이에요. 그러나 그도 역시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스승으로 그렇게 모시지를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선생님, 랍비어 그렇게 불렀지만은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스승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 정말 복된 삶, 그분의 인격, 그분이 전하시던 그 말씀, 행하시던 표적,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은혜 받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않고 이 가룟 유다의 생애도 결국 비참하게 안타깝게 자살로 마감을 해요.
공통점이잖아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해도 듣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들어야만 하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된다. 세상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도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한다, 그런 사람이라도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의 말은 듣는 거예요. 존경하는 스승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내 생각을 거두고 내가 순종하겠다. 그게 이제 스승이 있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스승이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해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스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해요. 본받을 걸 찾습니다. 하물며 스승이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의 로저 롤스라고 하는 분이 53대 뉴욕의 주지사가 됐어요. 그는 뉴욕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지사입니다. 흑인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올라간 예가 없을 정도였는데 이분이 주지사가 된 거예요. 그가 태어난 곳은 뉴욕 빈민가였는데 여기는 폭력, 마약, 알코올 중독, 미립국 이런 것들이 판치는, 뭐 어떻게 보면 할렘가요, 할렘가 완전 무법지대인데, 그래서 여기 주로 이제 흑인들이 많이 살고 여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이제 보고 배운 게 다 그런 거라 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갱,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그런데 거기서 이 로저 롤스는 뉴욕의 주지사가 됐어요. 그런 환경을 다 극복하고 이 주지사로 취임하는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을 주지사까지 되게 한 힘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지사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대답을 했는데, 피어폴 선생님 덕분에. 이 피어폴 선생님은 로저 롤스가 다니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 그래요. 이 피어폴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해보려고 했더니 수업이 안 돼요. 애들이 훈련도 너무 안 되고 무질서하고, 선생님 뭐 들어왔어도 신경도 안 써요. 뭐 자기들끼리 그냥 난리치고 다 들러엎고 때려 부시고 여기저기서 싸우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 수업하려고 야야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근데 애가 하나 창문으로 넘어와요. 문으로 안 들어오고 창문으로 넘어와요. 우리나라 선생님 같은, 아니 저 새끼가 저게 당장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불렀더니 또 바로 오지도 않아요. 엥 하면서 교실을 돌아다니는,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너 보니까 손가락이 아주 길구나. 그래서 이 다음에 네가 뉴욕의 주지사 되겠구나.
손가락이 길면 뉴욕의 주지사 됩니까? 근데요, 이 선생님의 말씀이 로저 롤스에게 자화상이 됐고 인생의 목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 그때부터 롤스는 절대로 진흙탕에서 뒹굴지도 않았고 불량한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입에 욕설도 담지 않았고 길을 갈 때도 주지사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난 뉴욕의 주지사니까. 40년 동안 한결같이 뉴욕 주지사의 신분과 풍요와 실력을 기르고 또 기르고 말과 행동을 다듬어 갖고 또 다듬어, 그리고 드디어는 40년 만에 뉴욕 주지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 한 분의 말 한마디, 이게 이렇게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후 기자들이 이 피어폴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여든이 넘은 때였다 그래요. 선생님은 로저 롤스 씨가 뉴욕의 주지사가 될 줄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언어 한마디, 그 한마디가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간 것이지요. 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사명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 되지 마시고 또 선생님에서 뛰어넘어서 스승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승,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많이 사랑하고 존경받는 스승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다음에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는 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드시죠? 아이들의 미래와 장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참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제가 목사님들 3분을 모시고 부교육자 생활을 8년 했어요. 그러면서 주로 맡았던 것이 이제 교육기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맡아서 했는데, 이 보면은 책임감 없고 사명감 없는 선생님들은 결석을 밥 먹듯 해. 개인 사정 있으면 다 놀러 가고. 참 우리 선생님들 보면 1년에 단 하루도 그런 선생님이 없어요. 평상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은 이 수련회나 이런 때 보면 정말 허리 끊어지라고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다들 그렇게. 그러니까 그나마 이런 세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 잘 순종하고 존경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또 나를 오늘에 있게 한 스승, 귀한 스승님들을 좀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또 존경하시고 누군가의 스승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미국에서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면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 쓴 책들은 다 명저예요. 그냥 이 하워드 핸드릭스가 쓴 책으로 이 책이 출판이 되면 그냥 무조건 사면 다 좋아요. 이제 선생님들도 이 책 많이 보셔야 되고 부모님들도 좀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살았다 그래요. 거기는 너무 가난해서 교회도 없었는데 몇몇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 월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대요. 월트. 이분의 학력은 고작 초등학교 6년, 이게 학력의 다예요. 근데 이분이 열정이 뭐냐면 교회 학교 선생님 되는 게 열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고 저에게 반을 주십시오. 반을 달라고. 그랬는데 뭐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줄 수 있는 아이들 없다. 그리고 줄 마음도 없어요. 왜? 학력이 초등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나가서 전도를 해서 반을 한번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반을 만들어라. 그래서 나가서 전도를 해서 반을 만들었어요. 13명을 전도를 했는데 그중 9명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이 13명의 아이들 중에서 11명이 다 교육자가 됐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다 훌륭하게 사역을 하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교육자가 나온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이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월트로부터 무엇을 배우는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트 선생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는 아이들, 제자들을 위해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눈물, 애타는 눈물. 신방 다니면서 우셔야 되고 눈물 나야 돼요.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애타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눈물 잃으면 영성 죽은 거예요. 잘 되는 아이를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 그런 스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